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377면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377면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기도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한다.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라는 것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다니는 이 꼬리표와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저는 기도하고 있는 중. 예수 믿는 사람 고난당하고 있어. 기도하는 중. 병들었어. 기도하는 중.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 중. 마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기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기도라는 부분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 기도가 강하면 어떻게 될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를 안 한 사람은 혹시 죄책감이나 종교의식, 비판 이런 것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법으로 들린다면 너희가 쉬지 않으면 나도 쉬지 않겠고 너희가 기도하면 나는 듣겠고 너희가 나를 원하면 나는 너희 속에 나타나겠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기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치료하고 죄도 사함을 받는다. 서로 저와 이런 병 낫기를 죄를 구하며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16절 말씀 속에 이 말씀에 눈이 마음이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이 말씀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의 기도라면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결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롭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기도, 내 삶의 다급함, 필요에 의한 기도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보니까 고난당한다, 기도한다. 고난이라는 문제가 있죠. 병든 자, 그리고 고침받아야 되니까 기도하죠.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근데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면 선지자와 같은 사람, 오늘 말씀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때 왜 기도했을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다. 기도해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 이걸 짧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기도했을 때 자연의 섭리를 움직이는 이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 여러분, 비가 오는 것과 안 오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다급해요? 여러분 절실해요? 여러분은 지금 농사 짓는 농부도 아니고 밭에 작물을 심어놓고 풍년을 예상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이런 삶을 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우리가 파종을 하고 결식에 추수를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없느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투자를 했던, 뭔가를 심었던, 뭔가를 준비를 했던, 뭔가 내가 계획을 냈던, 꿈을 꾸었던, 이상을 가졌던,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뭔 소원이 있었던 이런 모든 부분 속에 우리는 마음속에 심었고 믿음으로 심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심었어요. 심고 나서 거두어지는 역사. 오늘 기도 속에서 1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처음 마음 먹었던 마음이 식어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 열매를 달라는 기도. 저는 이 기도의 제목에 굉장히 의미가 제 마음에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기 전에 그 처음 기도할 때에 그때 마음이 있었던 이 마음이 사라지고 식어지고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견실기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를 잃어버리기 전에, 정화의 마음이 뭔가 상실되기 전에 내 마음속에 뭔가 남아있을 때, 잔뿌리가 남아있던, 아니면 부스러기가 남아있던, 구루터기가 남아있던 정화 여러분 속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견실기에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엘리야는 의인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다. 역사는 힘이 많다. 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냐는 거죠. 그럼 왜 또 비 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농사진 농부도 아닌 선지자가.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적을 얘기해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는 의인의 간구, 선자의 기도, 뭘 기도했나는 거죠. 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죠? 비가 오지 않기, 표면적으로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그 이면 속에 사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단순히 파종해 놓고 지금 이른 비가 필요해, 마지막 결실기가 되는데 늦은 비가 필요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쏟아 부어서 작물이 잘 성장하고 결실기의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섭리와 그 상황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닫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뭔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뭔가 뒤틀려지고 맞지 아니하고 열매가 없고 파종한 결과가 없고 삶에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회가 계획을 하는지 꿈을 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때 당시 기도했을 때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는 선자들을 잡아다가 옥고를 치르게 하고 핍박을 하고 채찍질을 하며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핍박과 고난의 환난의 사건이 일어난 그때죠.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시돈 땅의 옛발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죠. 그래놓고 나서 왕비가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850명의 바알신, 남신을 섬기고 아세라신, 여신상을 섬기는 신전의 사제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이제는 점차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핍박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7,000명의 영혼이 숨어서 조용히 숨고르기를 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실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하고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숨어서 믿어야 하는, 지금 우리 사회적 상황에는 여러분이 내 육신의 생명을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어서 예수 믿는 시대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없었느냐? 우리 시대에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보다 더 심한 게 신사 참배였어요. 그런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마음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전쟁을 얘기하면 전쟁이 무엇인지, 일제시대를 얘기하면 일제시대가 무엇인지, 이런 걸 다 모르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권과 우리의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다 빼앗기지 않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숨어서 믿어야 되고 내가 도망 다녀야 되고 은둔자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했던 거죠. 엘리야도 죽음에 쫓기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닫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주지 않게,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어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는 사회적으로 고통하는 기도입니다. 사회들이 힘든 기도입니다. 유목민 생활을 하고 목축업을 하고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비라는 것은 굉장히 생명의 젖줄이거든요. 그럼 비가 오지 않으면 생명의 젖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제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던 이것은 사회적으로 뭔가 반대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를 들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아니 선지자가 저런 기도를 한단 말이야? 얼마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이런 역사를 두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 신앙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런 죽음의 사선을 넘는 숨어들어야 되는 은둔자가 돼야 되는 이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도 생존하지 못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시대 믿음의 사람이 다 사라지는 이런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닫혀야 되는,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 신앙의 자유가 도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겨 도망해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되고 공격을 받아야 되고 생존까지 위협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면 여러분 경제는 망해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경제가 망해야 맞는다 그러면 우리는 못 먹고 살아요. 내가 지금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내가 지금 남몰래 주식도 투자해놓고 다 했는데 경기가 망하면 나는 쪽박 차요. 목사님 그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보면 믿음의 사람이 숨어들고 은둔자가 되고 죽음을 피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유가 박탈당하는 이 시대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선자의 기도는 하나님 하늘을 닫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죠.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죠. 그러니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일반 사회적으로는 여러분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면 정말 맞네. 그렇게 해야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왜 저런 기도를 한대? 이렇게 비난과 화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던 것은 왜 하늘이 닫히고 왜 비가 멈추고 왜 그러면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는데 기도 한 번 했더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왔어요. 기도 한 번 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어요. 그랬을까요? 제가 보다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해놓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기를 기도하는 사람,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니까 또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젖줄이 끊겼어요. 뭔가 내 삶에 호흡이 멈추게 생겼어요. 뭔가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어그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 번만 기도해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그 모든 젖줄을 회복시키고 결박을 풀어내고 여러분에게 뭔가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더라고. 기도 멈추면 하나님도 멈춥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휴가를 가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년 6개월의 부르짖음 속에 비가 오게 하는 역사가 이랬었을까? 이런 모든 기간 3년 6개월 만에 그 3년이라는 이런 3년 6개월 이 만이라는 이런 그 기간에 이게 무슨 일을 지금 선자는 원하고 있는 걸까? 했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먹는 것이 풍성하고 입는 것이 풍성하고 마시는 것이 풍성하고 살기에 풍족하더라. 하나님 안 찾을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숨어 다니면서 죽음을 피해 웃는 자가 되어 믿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떻게 그들이 밖으로 나오고 어떻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다시 예전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제사가 회복이 되고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이 회복되는 역사,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 이거 언제 일어나겠어요? 이미 성전 문은 닫혔고 이미 하늘 문은 닫혔고 이미 사람들의 마음 문도 닫혔고 다 믿음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자인 걸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코로 호흡하는 것, 내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이유 속에 깊이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붙잡혔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혀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와야 되는 거예요. 3년 6개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이 답답해할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엘리야를 찾아다녔어요. 엘리야를 찾아다닐 뿐 아니라 내부 고발자를 이미 방을 붙여놨어요. 엘리야를 고발하는 데는 내가 3천억의 돈을 주겠다. 이 정도로. 너무 큰가? 여러분, 이 시대의 선자를 찾아내면 3천억이 문제입니까? 죽이겠다는 사람하고 그 복음을 듣겠다는 사람하고 차이는 있겠죠. 엘리야는 지금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 심지어는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저는 노뎀나무가 참 은혜로운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노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라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음을 구하는 장소가 노뎀나무 밑이었더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주권을 알게 하는 거. 그리고 그때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지만, 그들이 붙잡지 않지만,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고 제사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받으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다, 이것을 알게 하려는 그 강력한 믿음의 심령을 가지고 선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와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또 비가 오기를 또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때로는 비가 안 온다고 또 아우성쳐요. 여러분, 비 안 오려면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비 오면 피해를 보거든. 비 오면 내가 유익이 되거든. 그러니까 피해가 되냐 유익인 따라서 기도행이 달라요. 우산 파는 사람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비를 주시옵소서. 우산 없이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겠어요? 우산을 팔아야 먹고 사는 사람은 비를 많이 달라고 기도할 거고, 하나님 올해 비를 많이 주셨는데 내년에도 비를 많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산을 많이 팔아 내가 부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비를 맞고 밖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은 비가 오기 때문에 비 오는 걸 통하여 일을 많이 못해가고 돈을 많이 못 벌고 비 맞아서 고통스럽고 감기 걸리고 몸에 건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비 오는 걸 원하지 않을 거고,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오거나 말거나, 이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나의 입장과 나의 상황에 따라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정확히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나는 너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너가 살고 죽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절실한 상황에 있어 봐야 사랑의 필요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때로는 혼자 있고 싶대. 요즘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많은가 봐요. 여러분,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기도하세요.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결정적으로 그 사랑이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의 결정적인 열쇠다.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저 숨어서 웃는 자가 된 사람들, 7천의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 죽이겠다는 아합과 이세벨의 여신상과 남신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 찾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겠다고 찾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올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는 그 기도 속에서 뭘 노느냐면 하나님이 7천의 사람을 남겨뒀다. 내가 그들을 숨겼다. 내가 그들을 지키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는 의심이 생기는데 그때에 비가 오고 오지 않고의 사건 속에서 하늘이 닫히고 열리는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은혜가 막 쏟아져요. 기도하는데 엄청난 막 은혜가 쏟아져요. 솔로몬이 왜 1천 번제를 드렸을까? 왜 그렇게 1천 번제를 드렸지? 1천 번제를 드려야 응답받으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건 1천 번제를 드렸다. 목적을 두고. 과연 그것이 목적이었을까? 우리 종교적으로 기도하면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 없이 내가 그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소원합니다. 나는 이 계획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목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런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절실함, 이런 부분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때 그는 지혜를 얻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로 신분 상승해서 독보적인 신분을 가지고 신분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1천 번제를 드린 게 아니에요. 1천 번제를 드렸을 때는 그는요, 여러분, 시기 질투 속에서 아니면 반대에 솔로몬을 꺾어내리려고 하는, 솔로몬을 공격하려고 하는, 솔로몬을 비난하는,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수 있다 없다, 앉으면 된다 안 된다, 그는 출신이 보니까 배경에 보니까 뒤를 보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질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되고 인품이 안 되고 배경이 안 되고 혈통이 안 된다, 뭐 이런 엄청난 소리를 솔로몬이 들었어야 맞는 거죠. 여러분이 솔로몬이 한번 돼봐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솔로몬이 당연히 영광의 자리에 앉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장하는 데는 다른 누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나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왕만 되면 모든 문제 다 끝난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도대체 죄가 역사하지 못하고 탐욕이 역사하지 못하고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고 죄가 역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역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다, 뭐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혹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건 중환병에 걸려서, 여러분이 가끔 몸이 너무 심하게 아프면 혹시 내가 암에 걸렸나? 이런 생각에 갑자기 두렵고 불안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그랬던 겁니다. 자기가 왕위를 앉았지만 뒤에서 비난하는 소리와 공격하는 소리와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감 없는,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자리는 앉았는데 너무 불안해, 두려워, 이 자리가 3일 천하가 될지도 몰라,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3일 천하가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바늘방석에 앉았다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은? 알기는, 기도한다고 알기는 다 알아요. 안 해서 문제지. 어떻게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계획과 신앙의 계획과 꿈과 이상을 가지고 주여 내가 왕이 됐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일천번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비난하는 소리를 하루만 듣는 게 아니라 잠을 자다 꿈에도 듣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를 모반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나는 3일 천하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런 소리를 듣다가 3일도 안 돼서 꼴까닥하고 아마 저승길을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불안한 소리를 듣고 뭔가 두려운 소리를 듣고 절망스러운 소리를 듣고 낙심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살 소망이 없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솔로몬이 기도하자면 안 되는, 일천번제를 드리자면 안 되는 위기 상황에 노출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자마자 나타나기는 했어.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이 불법의 세력이, 불신앙의 세력이, 도전하는 세력이 막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실제화되기까지 1000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3년이 넘었어요. 그죠? 3년이 거의 넘는 시간에 그때 하나님 오셨다는 거. 여러분 3년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 3년인가요? 저와 여러분 기도는 3년입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사건 속에 3년이라는 기도. 1000번째는 3년 기도예요. 근데 3년 동안 그는 잠을 한숨 못 잤어요. 3년 동안 사느냐 죽느냐에 자기의 생존권의 위기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1000번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킨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솔로몬은 이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또 말씀 속에서 그 아이를 네 아이냐 내 아이냐 싸우면서 그 판결이 되는 상황을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눌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게 한 이유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자연 세계를, 이 생리적인 생태적인 세계를 멈춰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실함, 절박함, 그리고 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숨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숨어 사는데 과연 죽게 생겼는데 비까지 안 온다니 어찌 된 말인가, 이런 원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흥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뭔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건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보여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습니다. 내 일이 안 되어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부흥을 꿈고 기도했을 때 뭘 놓고 부흥이라고 말씀했어요?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종을 입고 넉넉하게 살고, 야 부흥했네, 부흥하고 있다, 이런
수박 겉에서 우리는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기 전에 존재하는 신앙이 있는데, 존재하는 종교적 의식이 있는데 기도한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저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으로 똥구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성경사를 봤을 때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한 적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10일 만에 온다는 보장은 없었죠. 기도하니까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면 과연 앙상한 가지만 있을 텐데 뭘 내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 내 신앙생활에 무성한 이파리만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부르짖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를 찾는 자가 있고, 찾았을 때 복음을 듣겠다고 찾는 게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찾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겠다고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겠다고 찾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우리의 불법을 드러내고,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다 쉬는 죄악을 드러내는 이 사건을 드러내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일어날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목격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번에 기도할 때에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닫혔던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이 들려지는 사건, 내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이 보여지는 사건, 이런 은혜가 임했을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 닫힌 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고, 비가 오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이 시대에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비가 오고 오지 않는 사건 통해서, 비 오지 않고 비가 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선자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간절히 자세히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로 찾는 은혜가 임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숨어 있고,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좌절 절망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불안한 심리,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추적하고,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리겠다고 이런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갈보리산 예수가 내 하나님과 나를 사랑한다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비난의 세력은 와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수가 와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많은 우겨싸움이 있어도 당당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수장절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없다고, 열매가 있다고, 거두었다고, 거두지 못했다고, 내 손에 만족감이 없다고, 내 삶에 만족이 없다고, 나는 지금 이렇게 갈급하다고, 절실하다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입는 것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열매가 없습니다.
풍성하지 않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어찌할꼬?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일어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수많은 것들로부터 내가 담대해지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내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의